오늘은 성십자가 현양 축일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헬레나 성녀의 노력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헬레나 성녀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가 십자가형이 끝나면 십자가를 땅에 묻는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예수님 십자가를 찾기 위해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성녀는 골고타 언덕에서 비너스 신당을 발견합니다. 그 신당을 치우고 골고타를 다 뒤진 결과 십자가 3개를 찾아냅니다.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성녀는 기도하던 중에 오늘 독서에 나오는 구리뱀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십자가에 손을 대도록 하니 2개의 십자가에서만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는지 찾아야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죽은 이도 살릴 거라는 믿음으로 시체를 십자가에 닿게 하니 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오늘 구리뱀 이야기는 고통의 신비를 말해줍니다. 백성이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어쩌자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물도 없소. 그리고 만나를 가리키며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진저리가 나오.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약속의 땅을 향한 의미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맞아 죽어도 찍소리도 못하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의미 있는 광야길의 고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가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이집트는 죄의 종살이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불뱀을 불러왔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통의 연속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도 고통이 따릅니다.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는데도 고통이 따릅니다. 결국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을 위한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의 종살이를 위한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금 고통을 겪은 만큼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아시기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연옥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마리아 신마 자매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리아 신마 자매가 강조하는 것도 지상에서의 고통을 허비하지 마십시오입니다. 허비한다는 말은 그냥 고통을 겪고 끝내버리는 걸 허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허비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지향을 두고 그 고통을 겪으면 그거는 큰 보화가 됩니다. 하루는 연옥 영혼이 나타나 마리아 신마 자매에게 3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3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마리아 신마 자매는 3시간 고통을 받기로 합니다. 아주 강력한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시간이 끝나자 진짜 깔끔하게 나았습니다. 연옥영혼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바치는 고통 3시간 덕분에 나의 연옥 생활 20년이 줄어들고 끝났습니다 하면서 천국 가기 전에 들러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고통과 20년의 연옥 고통,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살아있는 동안의 고통은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믿음으로 겪는 고통을 하느님께서는 엄청나게 쳐주십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한테 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해봐야 얼마 못합니다. 그런데 연옥 영혼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분들은 당신들의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천국에 있는 성인들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가치를 알고 기도에다가 고통을 더하면 엄청난 힘을 낸다는 것을 우리 선배님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고 단식하며 기도했고 양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세대가 조그만한 고통도 지독히 싫어합니다. 아주 작은 고통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구리뱀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 불평이 시작됩니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불평거리가 바로 감사거리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시는 고통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아시는 하느님께서 내 수준에 맞는 고통들을 주위에 배치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작아 보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작은 게 아닙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사랑으로만 한다면 큰 힘을 냅니다. 지금 여러분 좌우에 앉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바로 바치시면 됩니다. 불평할 게 아니라 바치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겪는 고통은 하늘에서 매우 크게 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뱀에 물린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고통을 바치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인간에게 고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뱀에 물린 인간에게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고통이 사라지죠. 고통은 우리 죄 때문에 왔지만 그 고통을 바치고 잘 활용만 하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도구로 쓴다면 그 고통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통의 가치가 언급되지 않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십자가의 가치를 기억하고 또 연옥 영혼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에 청하도록 합시다.